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찾아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여자들이 남자한테 들으면 가장 그 설레는 말을 어디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4위는요, 너 오늘 정말 예쁘다. 당신 오늘 참 예쁘다라는 그런 말이랍니다. 그리고 3위는 매일 봐도 너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 라는 말이랍니다. 2위는 나랑 함께 해줘서,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말이고요. 1위는 뭘 것 같으세요? 예, 정답이 나왔습니다. 1위는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들으면 가장 설레는 말 1위는 사랑해랍니다. 사랑해.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사랑해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에게도 물어봤답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설레느냐. 남자들이 여자한테 들었을 때 가장 설레는 말은 예쁜 여자가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쁜 여자가 하는 말은 다 설렌답니다. 심지어 나 똥 마려, 이 말도 설렌답니다.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앞뒤로 좀 사랑한다라고 좀 서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스르흔다라는 말을 아세요? 스르흔다? 요즘은 아니고 좀 지난 말인데 유행하는 말인데 스르흔다. 처음 들으시나요? 스르흔다가 뭐냐면 사랑한다를 말할 때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말하는 게 스르흔다입니다. 스르흔다. 제가 중학생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중학생 아이들이 굉장히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힘들게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애들을 못 건드리잖아요. 중학생 애들, 사춘기 아이들. 뭐 교회건 가정이건 이 중학생들을 보면 어른들이 또 부모님들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뭐 자식이니까 또 가르치는 학생이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것을 꼭 누르면서 하는 사랑한다는 말이 스릉흔더입니다. 스릉흔더.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하실 때 스릉흔더 하지 마시고요.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눈빛으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누가 들어도 싫어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을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듣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산이었냐?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놀랍게 변하였던 그 산이라고 사람들이 기념하고 추정하는 산이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디볼산, 다볼산. 근데 이런 말들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이 다볼산의 택시기사들을 사랑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이 다볼산에 올라가려면 그 산 밑에서 이제 관광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이 산이 올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좁고 아슬아슬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 산 밑에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볼산의 택시기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그 우스갯소리가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이 말을 상당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이 전에 교회에서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제 보통 승합차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신방이 늦어가지고 가끔 이제 속력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룸미러로 이렇게 뒤에를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옆에 있는 손잡이를 얼마나 꽉 잡고 계시는지 천국의 소망은 다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여기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뭐 버텨보겠다 뭐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다볼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기념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산이라는 곳이요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일들을 행하실 때 보통 산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도 어디죠? 산입니다. 산. 신의 산. 또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렇게 붙어서 이겼던 그것도 어디죠? 산입니다. 산. 갈멜산. 들어보셨죠?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것도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곳도 어디죠? 산이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나한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이 시험을 산에서 하잖아요. 산이라는 곳이 이렇게 영적으로 큰 사건, 큰 의미가 일어나는 곳이 이 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산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한 겁니다. 변화된 거.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시잖아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겉모습만 사람이고 속은 하나님이고 이게 아니고요. 겉과 속이 다 사람이고 동시에 겉과 속이 다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독생자. 여기서 독생자라는 것은 숫자 개념이 아니고요. 독특하다는 거, 독특하다는 거.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방식. 그게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고 죄는 없으시고 지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얼굴은 해같이 지금 제 얼굴같이 아닌가요? 얼굴은 아주 얼굴에서 마치 그 한여름에 그 태양처럼 그 얼굴에서 아주 빛이 빛나는 그런 얼굴로 또 옷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이 아무리 빨아도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옥시 땡땡을 한 100개를 막 풀어서 빤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흰 옷, 광채가 나는 옷 오늘 그런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이 구름이 가득 덮이고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냐?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어떤 음성이었냐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보면서 기쁘다.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이 사실 처음이 아니죠. 전에도 한번 들어봤던 음성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도 이 똑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없었지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는 너를 보면서 기쁘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도 들으셨고 그리고 지금 이 변화산 이 산에서도 동일한 음성이 지금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이 음성,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이 음성이 지금 예수님에게 아주 깊이 가득히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성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었고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이 세 분이 어떤 이야기를 아주 나누고 있는 그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엘리야와 이 모세가 예수님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성경의 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 신앙의 위인들 중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탈출시켰던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던 그 구원자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광야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며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키면서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능력들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렸던, 지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또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이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이 극도로 만연했던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 문화, 우상 숭배하는 신앙이 아주 충만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꺼져가는 야훼 신앙,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주 꺼져가는 불씨처럼 되었을 때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고 새롭게 한 사람이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근데 모세나 엘리야나 둘 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베풀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나타냈던 사람,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엘리야는 죽지 않고 어떻게 됐죠? 불마차와 불병거가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전설,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그때에 죽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 민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어쨌든 오늘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7장 앞에 나오는 말씀과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 뒤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어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6장 우리 이번 주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기사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앞과 뒤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 이 두 가지 사이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신 사건이 이 두 사이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음성을 하나님이 언제 들려주신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 그 고난, 이 십자가라는 이 무거운 이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는 그 일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사건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감당하시고 짊어지셔야 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그 노력으로, 예수님의 의지로만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영광을 경험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뒤에 받게 되실 그 영광,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대하게 끝까지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랑을 격려해 주시는, 사랑으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복돋아 주시는 그 사건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얼굴은 뭐 해같이 빛나시고 옷은 희게 변하시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고,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셨는데 그 사건과 오늘 2015년의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그 의미를 같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능력과 힘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랑을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동시키고 굴복시키는 이 힘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전능한 어떤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로마보다 더 힘센 어떤 군사력으로, 로마의 모든 군사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 권능과 기적을 행하는 그런 메시아, 힘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는 힘과 능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아주 처참하게 죽는 사랑의 메시아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힘을 추구합니다. 강해지는 것, 부해지는 것. 힘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따라오기 원하는 삶은 힘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구하는 것. 겸손함, 자기 비움, 희생, 낮아짐, 포기, 내려놓음. 세상에서는 원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하고 실패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불쌍하다고 말하는, 복 없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삶을 이렇게 원하는,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높아지기를 구하고 부해지기를 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구한다면 하나님과 이 세상의 신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힘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내 안에 있는 높아지고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서기 원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비워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 기적, 세상에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평화를 가져오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맺었던 것들을 또 담을 허무시고 또 사람과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불화한 이 불화와 갈등, 이 모든 관계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신, 사랑으로 회복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능력을 추구하기보다 사랑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요,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답을 구합니다. 답을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집을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치 약간 부채도사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련 가운데 정답을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큰 이 고난, 이 십자가의 사명, 이것을 앞두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아시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지고 싶은데.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답을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십자가를 져라 말아라, 이걸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해결책을 구하고 답을 구하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끝에 만나게 되는 사실 가장 값진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나를 감싸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지극히 작게 변화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그 안수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손재주가 되게 좋으셨어요. 이렇게 그 기계 부품을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특허도 많이 내시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착착하면 그것이 정말 제품으로 딱 나오는, 그런 아주 그 좋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한때 젊었을 때 너무 돈을 많이 버신 거예요. 잘 나가신 거예요. 회사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돈도 잘 버시고 아주 그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근데 그러다가 그 손가락을 다치셨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절단되는 그런 사고를 당하시고, 사업이 이제 실패하셔서 정말 인생의 인생의 벼랑 끝에 서는 경험을 하신 거죠. 그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이제 기도원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그 기도 속에서 3일, 4일, 일주일 이렇게 씨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어려우니까 나 좀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좀 주시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환도뼈가 부러지는 각오를 하고. 그런데 며칠이 지났을 때 자기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을 딱 주시더래요. 그게 뭐였냐면 그분에게 이제 외동딸이 있었는데 네 딸이 지금껏 살면서 한 번이라도 병원을 간 적이 있느냐, 그런 깨달음이 이렇게 마음속에 탁 들더래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정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외동딸이 30이 다 돼가도록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딸을 사랑하셨구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실패와 어려움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로 바뀌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정말 지기 어려운 예수님의 이 죽음을 당하셔야 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이 십자가라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가 기쁘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다시 힘을 얻으시고 갈보리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정말 발견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붙드는 것,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 사순절에 이 두 가지의 은혜, 사랑을 추구하는 삶, 내가 높아지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삶, 내가 채우기보다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삶,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섬김을 추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또 우리 중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일어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 사순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변화산 사건